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통해서 그의 삶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곁에는 나단과 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있으면서도 항상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항상 기억했고,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행하고 이룩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스스로 생각하고 옳은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행했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도 그렇고 나머지 영역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내게 좀 듣기 싫은 말이라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그냥 관계성 가운데서 적당한 얘기만 해주고 정작 들어야 될 얘기, 사람이 정말 들어야 되는 얘기들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담스러운 얘기라고 할지라도 해줄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복된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께 범죄하죠. 성경은 뭐 몇 번의 이제 범죄 기록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큰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데리고 간 이 사건, 심지어는 적군의 손에 충성스러운 신하에 썼던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다윗의 치세 가운데서 아주 결정적인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용서하는데 죄값은 치러요.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뭘 용서하고 뭔 죄값을 치르냐,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모습 가운데 보면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아이가 낳은 지 거의 1년이 돼가는 시간이에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바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대략 1년의 시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이제 그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년 동안 하나님께 나와가서 행했던 내용들이 나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27절부터 12장 1절 사이의 이 공백은 1년가량의 공백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다 보면은 이게 중간중간 이제 건너뛰는 그런 시간적인 격차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격차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물론 죄 안 짓고 사는 게 죄로부터 구별되는 게 중요하지만 회개의 시간, 스스로 돌이켜야 될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죄 짓고 나서 이거 아무 일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양심에 무감각한 상태, 신앙 양심에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삶을 돌이키고 나아가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나아갈 바와 방향성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전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순간적인 깨달음, 순간적인 기도하다 보면 주님 뜻에 대해서 간구하다 보면 그분께서 순간적인 깨달음으로 주실 때도 있고,
또 이것저것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못 알아들을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직임과 직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제 오중직임이 나오잖아요. 뭐 목사와 교사, 뭐 선지자, 사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임이 나오는데 그 직임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직임이 동일한 그 직임이 현재 존재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사도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또 어떤 예언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저 사람이 현재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역할,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도 동일하거든요. 그렇더라 간다면은 그분의 예비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뭐 목회자든 평신도도 하나님께서 사명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다가도 영적으로 가려져 있고 무감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무감각한 상태. 왜 그렇게 됐죠?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적 감각이 무감각한 상태로 가려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시편을 통해 보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누린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인도자 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사랑함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던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자체가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이 관심 또 죄에 대한 무게 자체에 대해서도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이제 집회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얼마큼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내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는 부분 또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얼굴을 누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아나요? 거울 보면? 내 얼굴을 내가 잘 몰라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순간적으로 나설 때는 있겠지만은 잘 모릅니다. 옆 사람이 볼 때가 훨씬 더 내 모르는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외모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아감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은 뭐 이제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자 하고 받고자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가난한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암양새끼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왔을 때에 그 한 사람 거 암양새끼를 갖다가 뺏어가 가지고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으면은 자기 얘기한 거 알았을 거예요. 마음의 어떤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몰랐을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퇴보되어 있는 상태,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는 상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왕으로서 5절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온전히 자학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윗의 오늘 행함과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스스로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남이 잘못한 건 정말 잘 봐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는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향해서 비난하고 핀잔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오늘 나단 선지자도 다윗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왕 앞에 나아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스스로 온전한 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도 잘 잊어버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책망만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분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나는 그와 같은 문제로부터 혹시 자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손해난 거 있으면 네 배를 갚아줘야 되는 것이 이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율법을 알았죠. 물론 율법을 알고 있었죠. 그것에 따라서 네 배를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단의 그 책망 앞에서 다윗의 이야기한 거 네 배 갚아야 된다. 그 네 배를 하나님은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들 넷이 죽어요. 바세바의 아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네 명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말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해본 말은 없어요. 신앙인들에게 그냥 해보는 말은 없습니다. 말이 영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말이 영이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이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아주 귀중한 통로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말이 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듣는 것, 우리 입술의 고백이 실제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것이 이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 듣고 나서 이 말을 들으신 거죠. 그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왜 이와 같은 말을 더 했을까? 그러니까 죄가 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죄의 모습이고 그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과 행동으로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다윗도 그 사단이 그 덫을 쳐놓은 곳에 대해서 이제 넘어간 거죠. 넘어간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바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꼬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왕궁의 위치가 이제 딱 보일 텐데 왜 목욕을 하려면 집안에서 하지? 예?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넘어간 거죠. 범죄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세바가 나를 꼬셨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뭐 결과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래도 중간에 그래도 버림받지 않냐고 끝까지 그래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책망을 듣고 나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입술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셨을 때에 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그 넉넉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이 말 듣고 나서 나단 너 잘못 봤구나. 너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왕국에서 나가라. 이거 퇴출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통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힘들면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얘기, 담임 목사의 믿음의 권면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면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와 믿음의 순종함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나도 못 듣고 순종도 못 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사방으로 이제 통로가 막혀지게 되고, 이 사단이 넣는 그 덫 앞에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왜냐하면은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의 손으로부터 도망다녔던 거, 그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그냥 이것저것 주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분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해야지만 기다렸다가 그냥 기도 한 만큼 조금씩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달라고 하면 구했으면 더 주었을 텐데 왜 그렇게 범죄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옆에 흠집이 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예. 아끼고 아낀 보석이었는데 죄 때문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 노출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나단의 입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일에 존귀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그쪽을 향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믿음으로 동역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약속과 예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다 보니까 그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오늘 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없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환경 가운데서. 주변에 혹시 시간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군대가 있는 정권이 빼고는, 대학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거기 안에 계신 분들 빼고는 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이야기야. 다 빨리 간다라고. 그 생각했을 때에 하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는데, 너도 이제 10년 있으면 끌려간다. 그 모든 일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는 사용해야 될 때, 다윗의 모습도 이제는 이 정복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나라의 이 평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간음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앙이 끊이지 않고 주변 적들이 슬슬 일어나게 되고 자녀들이 속썩이게 되고 하나하나 이제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건 아니었으면 정말로 더 존귀하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후손들에게까지, 자녀들이 이제 줄줄이 반란 일으키고 형제들끼리 싸워 죽이고 이런 일들, 또 자녀 때 가서는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게 됩니다. 9절 봅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죄 앞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은, 하나님 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꼬셔가지고 누가 나를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내 책임이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죄면은 그냥 죄의 문제로 끝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으면은 죄진 것 자체가 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업신여긴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죄짓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이 모습이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죄짓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건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죄로부터 민감해야 되는데 근데 죄 짓고 싶어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죄 짓고 싶어서 지기보다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것.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가 아닐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사는데 그 바쁘게 사는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 자신이 기억이 나고 또 그분과의 교제함이 마음속에서 기억이 나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 본문을 통해 다윗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나오게 되죠. 4가지 징계가 있습니다. 10절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암논과 다말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뒤로 나오게 되면 이제 바로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시작이 되고 가정에서에 있어서 다툼과 이제 그 피 흘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가족 가운데서 식구들끼리 싸우는 게 가장 큰 재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가장 큰 재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에 보면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궁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왕의 아내들 후궁들을 빼앗은 것은 왕권의 그 찬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철을 요구했었던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그 아도니아가 있고요. 또 사울의 첩 리스바를 달라고 했었던 아브넬.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도 다 보게 되면은 이 왕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12절에 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은밀히 행한다는 하나님 모를 줄 알고 은밀히 행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전투기도 센서가 좋은 것은 목표물을 다 좋은 것 전투기는 수백 개의 목표물을 다 포착해 어디로 움직이고 뭐 어떻게 나가는지 하나님 센서가 상당히 발달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하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이제 행한 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13절에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며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결국에는 예정되어 있는 게 뭐였어요? 오늘 보니까 그 앞에 보면은 12장 5절에 보면은 그 범죄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남의 양을 빼앗아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이 한 사람 뺏어간 사람은 죽어야 되고 또 남겨진 재산 가운데서 4배를 갚아줘야 되는 이 두 가지 형벌을 다윗은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도 보게 되면은 다윗도 죽어야 되고 또
자녀들 4명도 있는데 죽는 이런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냥 2번 고민하고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잖아요. 범죄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의 모습을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죄 용서하심의 은혜가 다윗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 안 했으면 다윗은 없는 거죠. 죽는 거예요. 회개함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고 쓰임 받게 해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왜 날마다 해야 되냐면은 전날 일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어제 무슨 일 있었죠? 한참 생각해야 돼요. 잘 몰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럼 죽기 전에 주님 제 모든 죄 사해 주시고 한 번에 다 가신 거예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춰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기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돌아봐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지는 않았는데, 근데 죄는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한 것으로 심으면 선한 것으로 심고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악한 것으로 심으면 악한 것으로 거둡니다. 악한 것도 악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잡초도 계속해서 이제 옆에서 제거하지 않고 놔두면은 거기서 씨가 나가지고 흩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풀들이 자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겠지만은 14절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뭐 이제 주변 적들도 되겠지만은 이게 사단도 될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일한다고 했어요?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죄라고 하는 이 근거를 통해 일하게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그 공격의 여지를 주었던 무엇인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오늘 또 보면은 다윗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징계받잖아요. 이 징계의 모습이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선한 것으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선한 것으로 심고 나아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선한 것으로 우리가 심고자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 얻는 거. 우리가 죄 지으면은 비방할 거리 얻는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있는데 한번 공격해 볼까?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각각의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연약함,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죄가 사단의 통로 불러일으키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로를 막고자 하나님 앞에 그 통로를 막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선행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래서 죽게 되죠. 첫 번째 낳은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사무엘하 12장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 우리가 선한 것으로 심지 못하고 죄로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 정점에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아의 사건, 바세바를 데리고 왔던 그 사건 이전까지가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제 전성기죠. 다 고점이야. 그 사건까지 거침이 없어요. 문제도 없어요. 싸움에 나갈 때마다 다 이기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문제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하나 잊어버릴 만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선한 것으로 심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중심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거기 둬야 되고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하면은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 그 안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새 나갈 걸.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심령 상태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나아가는 거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모습,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보게 돼요. 죄에는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감싸주는 게 공의가 아니라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바로 공의거든요. 악한 것을 모든 것으로 덮어준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잘못해도 징계와 처벌이 없어요. 감옥에 가지 않고 그냥 다 용서받아. 그럼 세상에 뭐가 됩니까? 무질서, 혼란과 혼동만 남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법과 질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공의 자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더 잘되고 복을 받는 것처럼 이 보이는 현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방을 받는 복은 뭐예요? 물질의 복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복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죄값 치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하는 것 상당히 조심하고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특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거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 보는 것과 말이 동시에 나가며 상당히 인생 피곤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시대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걸 힘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지금 한국 땅은 가뭄의 시기, 그 요셉의 얘기를 통해 보게 되면은 7년의 환란의 시간, 7년의 풍성한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 7년의 환란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환란의 가뭄기를 영적 가뭄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뭘 해도 힘들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고 우리의 수고와 힘과 노력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 더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내가 어떤 것을 했더니 풍성한 것을 나타나는 그게 얼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려고 하셨으되 그가 죄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게 되고 오히려 풍성하게 쓰임받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은 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됐던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죄가 주는 이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날마다 스스로 죄를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 이 죄는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스스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가운데 또 승리하는 삶,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믿음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나아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죄의 문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며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광대하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부터